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이 감옥에 생활을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4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했는데 옆방에서 고문을 하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고 독방이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두려운 겁니다. 나중에는 아주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자기 독방에 개미 한 마리가 이제 나온 거예요. 보니까 개미가 물이 있으니까 얼른 또 자기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제 영감으로 너 그 개미 보이느냐? 그래도 개미처럼 네가 두려울 때마다 피난처로 좀 숨으면 돼. 나는 너의 피난처다. 네가 두려울 때마다 내게로 숨어라. 그런 이제 영감을 받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수용소 생활을 잘 했어요. 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죠. 나와서 책도 많이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도 다니시고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마음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발발 떠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래요. 능력과 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로 빈들에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소년의 도시락이거든요. 그 고기도 큰 고기가 아니고 어부들이 내버리는 겁니다. 상품은 따로 제끼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건 버리는 고기거든요. 그럼 그 이제 가난한 분들이 그걸 주워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반찬을 해서 도시락을 만든 겁니다. 물고기 2마리, 이게 반찬. 떡 5개, 그게 도시락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년이 자기 먹으려고 가져온 도시락인데 이걸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제자에게 나누라고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이 앉혔는데 끝없이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버린 것 없이 거두라고 했더니 거두어 보니 12광주리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동안 예수님에게 수없는 능력과 치료와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금 양식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이분들 뭘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죠. 임금으로 삼으면 이 나라의 병 문제 해결돼, 또 기적적인 문제를 해결해, 양식 문제 해결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억지로라도 임금님을 삼아야 되겠다. 대부분의 여론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너희들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빨리 집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흩어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초저녁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호수 중간쯤 가서 풍랑을 만났어요. 역풍을 만났는데 아무리 저어도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 돌아오지도 못해. 근데 사경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6시간을 그렇게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신 거죠.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진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고,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올 수도 없고. 네.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사경이라고 하면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새벽녘인데 어떤 분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 이가의 용감함이 또 나타났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로 오라 하십시오. 상당히 충동적인 이제 사람입니다. 오라, 즉시 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걸어갔습니다. 가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람이 획 불면서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데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서 있나? 그 순간에 물속으로 푹 빠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올렸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여기 즉시란 말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라, 나를 명하여 오라 하십시오. 오라.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전진도 안 되고 후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 위로를 얻길 바랍니다. 나 혼자다. 나 혼자 이거 분투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참 어려운 시간이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거기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냉수한 것을 떠다준 것도 그날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고 다 복되게 좋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귀한 것, 잘한 것은 잘 묻어두십시오.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자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잘한 것밖에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이 성경에 세 보니까 365번이래요. 365번이 몇 년입니까? 이거 세고 앉았던 사람도 희한하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이제 힘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있을까 하고 세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인데 365번이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참 놀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폐쇄 공포증도 있고 어둠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이성 공포증도 있고 음식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공포증도 있고 의식주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요나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바다도 관장하시더만. 또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의 태양도 관장을 하시고 달도 관장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욥기서에 보니 만 사람의 마음도 또 내성과 번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탔는데 혼자 탔습니다. 그런데 걱정도 안 합니다. 재미있게 야 너는 어떻게 비행기 많이 타봤냐? 오늘 처음 탔다. 걱정 안 하냐? 걱정 안 한다는 게 어찌 걱정이 안 되냐? 이 비행기 우리 아빠가 몰아요. 자기 아버지가 몬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살 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 잘 운행하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공동묘지에서 놀아요. 공동묘지에서. 야, 너 겁 안 나냐? 이 묘지 관리자가 우리 아빠예요. 자기 아버지가 관리자라는 거죠. 예. 지금 아직 이미 날은 어두웠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초대왕 사울이 적군들은 이미 다 지금 포진했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축복해 주기로 했는데 이미 저건 다 지금 진을 쳤는데 아직 사무엘은 안 왔다. 그래서 사울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월권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축복을 하고 마쳤는데 사무엘이 와서 왕이 뭘 했습니까? 저건 다 준비가 됐는데 당신은 약속한 때 안 오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제 두려움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어두운데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셔. 그 두려움에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마지막 순간을 잘 믿음으로 견디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면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한나의 그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히스기야의 그 절망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에스더의 고난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의 목자다. 너의 주님이다. 너의 생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스리는 세력에 대하여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사망아 질병아 풍랑아 물러갈지어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일어나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나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여호와요 여호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지요. 예수님 바라보면 승리하고 환경을 바라보니 빠졌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살고 십자를 놓치면 빠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면 염려의 쓰나미가 염려만 썰려나가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썰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여러분, 빛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어둠을 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일 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모든 것을 헤치고 나가는 겁니다. 놀이동산에 가면은 놀이동산은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 또 얼마나 내려 쏟아지고, 왜 그렇게 그런 위험한 것을 돈 주고 탑니까? 비명 지르면서 탑니다. 그게 안전한 줄 알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기 때문에, 그게 다 안전하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걸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라도 비명을 지르면서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또 주의 손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주방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속삭인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내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신다. 들리는 소리가 다른 거죠. 토마스 에디슨은 이분이 이제 탄생한 지 100주년 될 때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분 연구실도 보고 다 모두 개방했습니다. 에디슨의 그 연구하는 서랍을 열어보니까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연구를 아무리 해도 지금 길이 안 보인다는, 발명이 안 된다는, 정구를 발명할 때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건 내가 1000번에 안 되는 걸 내가 발견했다. 발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걸 내가 찾아냈다. 기어이 정구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끝없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요나를 생각합니다. 길이 없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그런 요나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7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20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리로 지금 26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 25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셨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29절에 오라. 걸어갔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체험하는 일이죠. 물에서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그에게서 나오죠. 15장, 16장에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는 거기까지 나가십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천하셔서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때로는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라도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주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